오늘 마태복음 강해 57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18절에 가서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주 정말 놀라운 그 선언의 말씀이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그 유기체가 이 땅에 이제 앞으로 존재하게 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해 주신 그런 내용이고, 이 선언의 말씀과 더불어 그 이후에 많은 지역교회들이 서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부터 교회가 시작이 돼서 쭉 저쪽 유럽으로 넘어가서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거쳐서 우리 동쪽으로 지금 와서 우리나라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쯤 되면 주님이 오시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 남은 게 이제 어디예요? 또 중동 이렇게 남았는데 뭐 중동이 바뀔 일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중국도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다가오는 그러한 시대가 이제 되면서 교회 시대가 이제 마감이 될 때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 한 2000년 동안 교회가 이 땅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그 교파, 뭐 교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의 그런 교회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부분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 그리 얘기할 때 지난 시간에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무리, 사람들 자체가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그 모리아 산에 이렇게 성전을 지었어요. 거기만 하나님이 계시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런 성전이 됐고, 또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그런 교회가 우리가 이제 됐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걸 가서 보시면 성경의 용례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용례대로 가서 보시면 지역교회가 있고, 보편적 의미의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라고 하는, 처치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이제 나오면서 신약시대 이제 끝까지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교회를 가서 찾아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다 지역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 지방들에 있는 교회, 그렇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이런 식의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무슨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전체가 100이라고 얘기했을 때 한 95, 96 나오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전부가 거의 다가 지역교회를 가리킨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교회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침례교회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천에 송내역 앞에 여기 교회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영어로 이제 보이는 교회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거를 너무 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교회는 반드시 보이는 교회만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어려움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교회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한 100군데 나오면 한 95개, 96개는 분명히 보이는 교회를 이야기해요. 이렇게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나머지 교회의 그 영내 4개나 5개를 가서 보시면 이거는 결코 지역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이 교회를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비저블 처치에서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다. 다른 하나는 인비저블 처치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다. 그래서 전우주적인 교회다. 이 전우주적인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이제 잘못 와전이 되다 보면 우리가 카톨릭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카톨릭.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카톨릭 교회 그러면 그건 이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단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전 우주적인 보편적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이란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천주교에서 자기들 이름을 택할 때 그걸 카톨릭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사도신경 일반 교회에서 외우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뭐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게 원래는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 해야 되는데 이게 공회가 됐다 그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천주교회하고 그렇지 않은데 이래 갈등이 생기고 하는 그런 요소가 이제 거기 있는 거거든요. 왜 거룩한 공회를 믿냐? 왜 그러냐면 원래 거기에는 원래 사도신경에는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거룩한 카톨릭 교회. 그러니까 장로교회에서 그거 외울 수 있습니까? 카톨릭 교회 대항에서 나온 게 감리교회, 장로교 이런데 거기서 우리가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 거기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카톨릭 교회는 지금 로마 천주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보편적인 그런 교회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은 그 인식이 바뀌어서 카톨릭 교회 하면은 이건 천주교회를 가리키는 걸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우리 카톨릭 교회를 믿는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니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침례 성도들은 아예 처음부터 사도신경 같은 걸 모르니까 저희는 그렇죠? 그건 다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 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그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원래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마틴 루터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그럼 마틴 루터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저희하고 같이 여기 지역교회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저희하고 같이 지역교회에 있어요? 없죠? 그럼 사도 바울은 교회에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속했어요? 안 속했어요? 사도 바울은 신학교회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도 베드로도 신학교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하고 같이 예배드리냐고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그러면 우린 지금 같이 예배드리니까 지역교회죠? 맞죠? 근데 이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도 바울이니 15세기, 16세기, 1세기, 2세기에 죽은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도 교회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건 지역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그때 교회에 속한다고 얘기할 때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 부천 송내역에 있는 이런 지역교회 같은 그런 지역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용례를 가서 살펴보시면 한 95%는 지역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저기 구로동에 있는 진리침례교회 그 지역교회예요. 저 의정부에 있는 의정부 임마누엘 침례교회 그 지역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천에 있는 사랑침례교회 지역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 말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신약시대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게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로 예수님의 신부가 될 그런 사람들의 그러한 그 모임을 우리가 교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가 어떤 데 이제 나오냐면 히브리서 12장 23절 같은데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22절에 오직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지금 유대인 히브리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죠 물론.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년들의 교회에 지금 우리가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12장 23절에 너희는 어디에 속했다 그래요? 처음 난 자들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이거 지역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이거 지역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어떤 의미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에 속했다고 하는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예수님의 신부로 그래서 그 혼인 만찬에 들어갈 그 사람들 얘기할 때 그런 의미의 교회지 이게 사랑침례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런 의미의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며 예수님의 발 아래 두시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잘 보세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기 사랑침례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맞죠? 그럼 여기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할 때 이 교회 안에는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는. 맞죠?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그런 지체로서의 신부로서의 교회에는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사랑침례교회라고 한 지역교회 안에는 말은 교회지만 이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이런 교회는 그거는 지역교회의 의미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지체. 그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사도 바울도 들어가고, 마틴 루터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그 사람도 들어가고, 그렇죠? 요한 캘빈이 구원받은 사람이면 칼빈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 요한 웨슬리도 들어가고, 조나단 에드워즈도 들어가고, 마틴 로이드 존스도 들어가고, D.L. 무디도,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요, 그분의 몸이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그런 의미의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그렇게 나오죠. 이 교회는 지역교회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분의 몸된 그러한 지체들이 모여있는 그런 의미의 교회인 것 같아요? 이거는 보이는 교회 같아요? 보이지 않는 교회 같아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이 교회,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이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교회 안에는. 그렇지만 우리 사랑침례교회, 진리침례교회 이렇게 지역교회 안에는 말은 교회라고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교회라고 하는 걸 써야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구약시대에 교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있었죠? 광야교회가 있었잖아요. 없었다 그러면 안 돼요.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신약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 말을 쓸 때도 이게 신약교회냐, 구약에도 존재했던 그런 의미의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런 모임으로서의 그런 교회냐, 또 이게 지역교회냐, 아니면 지역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로만 이루어진 그 사람들만 이루어진 그 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의 보편적인 교회냐,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인 교회를 강조하는 데가 어디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 그게 다 보편적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가톨릭 교회는 교리가 뭡니까? 태어나면 8일이나 뭐 한 달 되면은 영세를 줘서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신부가 이거 영세 주고는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됐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뭐예요? 그게 보편적 교회를 잘못 이렇게 악용을 하다 보면 그러면 신부나 목사가 세례든 뭘 주고는 그거 주는 것을 통해서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단 말이죠. 물론 거짓이죠. 그래서 보편적 교회를 자꾸 강조하다 보면 이렇게 지역에 모이는 이제 지역교회가 약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를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꼭 예배드리러 가야 되냐는 거예요. 호숫가에 가서 배를 타면서 이렇게 해도 이게 다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주일날 가서 보트도 타고 그렇죠. 기차도 타고 뭐 차도 타고 여행해도 이게 다 예배다.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지역교회만 있지 보편적 교회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주장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러한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교회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편적 교회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편적 교회의 또 특징이 하나가 뭐냐 하면 에큐메니즘, 종교 일치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마호메트 한 것도 그 교회, 문선명도 교회, 뭐 몰몬도 교회, 이게 다 예수님의 그 보편적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 교회만을 많이 강조하다 보면 무교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교회 갈 필요가 없다. 이러한 식의 그 잘못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교회만을 또 강조할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지역교회, 어떻게 지역교회에 들어오냐. 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침례 드릴 분들 다 나와서 침례 증서를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 교회에 들어오실 분은 반드시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회원 이거를 사인하고 이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려면 침례를 받아야 되죠.
물침례 받아야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지역교회만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 교회가 지역교회가 곧 교회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목사가 침례를 주는 것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침례 100번 받아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지역교회가 100% 교회라고 주장하는 건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생겨요? 이 가톨릭 교회 이 보편적 그 교회 이론이 그게 틀렸다라고 하는 걸 너무 강조해서 주장하다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는 100%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그러한 그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다 보면 목사가 침례를 준 사람만 교회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역교회에. 그럼 목사가 교회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넣어야 진짜 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 성령님이 넣어주셔야죠. 맞습니까? 예, 성령님이 넣어주셔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무리의 멤버가. 맞습니까? 목사가 100번 침례를 줘도 안 됩니다. 그 물에 100번 들어갔다 나와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회원 그 권을 우리가 얻는 거지. 아무리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 멤버가 되겠다고 사인을 해도 그거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잘못되면 이게 교리가 왜곡이 돼서 그래서 지역교회만 교회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 지금 지역교회 없게 되면 그럼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는 지역교회를 강조하는 교회예요. 모임이 없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이렇게 지역에 모임이 없는 거는 성경적으로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여야 교회예요. 근데 이게 100% 그것만을 주장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성경에는 보편적인 의미의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머리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몸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전 인격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일원이 되는 그런 의미의 교회가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뭘 강조한다고요? 지역교회를 강조하는 겁니다. 모임 있는 교회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보편적인 교회는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왜 모이는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 교회에 와 있습니다. 교회에 왜 모이는가? 일하러 오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큰일 나요. 일하러 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일하러 오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리면서 이게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서 꼭 하고 나가야 될 게 있어요. 교회가 모임을 가졌으면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구절에 가서 보면 영적인 선물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승천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그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참 거기에서 11절에 그 선물이 뭐냐? 그분께서 더러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와 더러는 목사와 교사 이렇게 돼 있는데 목사와 교사는 목사가 따로 있고 교사가 따로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 겸 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목사 이 직무를 수행하면 뭐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 네, 그래서 이번에 400주년 기념판이 나올 때는 아예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게 목사 겸 교사로 나옵니다. 목사 겸 교사. 예. 그래서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에게 뭐를 줬다 그래요? 사도, 대언자, 복음전도자, 그 다음에 목사 겸 교사를 줬어요. 뭘로 줬어요? 선물로 줬어요. 선물. 그렇죠?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걸 줬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지금 없는 게 뭐가 없어요? 사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렇죠?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아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그런 사람은 이제 없어요. AD 90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뭐만 지금 남아있어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는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목사 겸 교사만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럼 목사 겸 교사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뭐예요? 성도들을 완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목적이 뭐예요? 그 안에 선포되는 그런 말씀과 이런 모든 목적이 뭐예요? 교제의 목적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하기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게 매일 교회 오라는 그런 의미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섬기는 종류의 일이 선교로도 섬기고 전도로도 섬기고 아이들 교육으로도 섬기고 여러 가지 것들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일. 그래서 결국은 뭘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 거 맞아요? 아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지역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기 오면은 여기 교회 목사 겸 교사가 있으니까 이 교사가 뭘 해야 돼?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주로 해야 될 일이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잘 해야 그래야 여러분이 완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완전하게 설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감독의 그 책무가 나오는데 그 감독의 책무로서 거기 나오는 중에 감독의 자질이 있어요. 그 자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가르치지 못하면 그 목사 그만둬야 됩니다. 목사가 말을 못하면 목사가 그만두고 딴 일로 하나님 섬겨야 돼요. 목사 겸 교사이기 때문에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고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님의 그 진리 안으로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래야 그래야 목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계룡산 갔다 오는 겁니다. 뭐야, 이 능력 불 받아야 된다고. 불 받아서 목사 교사 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이성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잘 연구하고 탐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고 객관적으로 이걸 잘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목사 겸 교사가 돼야 그래야 그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그럼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모이는 목적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바르게 준비하고 훈련을 받아 완전하게 돼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훈련시킨 장소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실 때는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하고 와야 돼요? 내가 오늘 무언가를 배우고 가야 되겠구나.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에 사람이 조금 더 올라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하나님 관한 그 지식이.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매주. 이렇게 그 목적이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와 또 목사 겸 교사를 우리에게 이제 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도 훈련시켜야 되고 어른들도 훈련시켜야 됩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 교제 중심이 아니라 교육과 훈련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는 교제 맞습니다.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교제 중심으로 모이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선물을 줬어요. 그 선물이 누구하고 누구라고 지금 남아있는 게 복음 전도자와 목사 겸 교사를 줬어요. 목사 겸 교사를 왜 줬어요? 성도들 세우고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줬죠. 그게 뭐예요?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것대로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지역 교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감독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목사님이 좀 독재를 좀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 20장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이니까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이제 보겠습니다. 20장 28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자기에게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에게 얘기해요. 그 장로들이 목사들이에요. 감독들이에요. 옛날에는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당시에는 목사, 감독, 장로가 다 한 직분이었습니다. 한 직분. 그래서 지금 28절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누가 세웠어요? 목사를? 성령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뭐로 세워주셨어요? 감독자로 세워줬으니까 감독자는 뭘 해야 돼요?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감독하고 치료하는 일을 목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감독자를 세울 때 하나님이 야 아무개야 너는 오늘부터 이 교회 목사다 하나님이 직접 말해주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감독자나 이렇게 장로로 세울까요?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세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께서 이 성도들의 영을 인도하셔서 아무개를 교회 목사로 세우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회중이 세우는 거 맞습니까? 어느 의미에서? 맞죠? 회중이 세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를 그만두면 여러분이 투표해서 누구를 모셔올 거야, 하나요? 맞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회중교회예요. 회중이 그런 걸 하는 그런 회중교회예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렇다고 회중이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누가 선택한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만 그 일을 회중이 여기 모여있는 사람이 민주적으로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일단 선정이 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치리하고 감독하고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그런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감독체제예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회중체제예요. 그 두 개가 다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무슨 일마다 교회에서 투표를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민주적으로 이거 회중교회니까 뭐 모든 문제를 다 투표를 해야 된다. 성경에 투표한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없어요? 제비 뽑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렇죠? 마띠아를 뽑을 때 제비를 뽑았어요. 그렇죠? 구약시대에 그런 방식을 의존해서 그렇게 한 게 있어요. 그거 외에 투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회중교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사역자를 선정해요. 그거 누가 선정했다 그래요? 성령님이 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했어도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역자를 세우면 그 사역자가 감독하고 치리하는 대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그와 같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악용하면 안 됩니다. 아, 나는 감독자니까 이제부터 너희들 나 따라와라.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감독을 하는 그런 목사와 그 다음에 그걸 또 따라오는 그러한 그 양들하고 이런 관계가 서로가 다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양들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양들을 먹여서 양이 투실투실하게 영양분이 많은 그런 상태로 영양 공급이 잘 되면 교회에 문제가 없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겨요? 영양분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먹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먹이려니까 훈련시켜야 되고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오후에. 이게 뭐예요?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오시거든 나는 누구를 오늘 만나러 간다. 이런 차원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무언가를 내가 오늘 하나 더 배워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내가 조금 더 가까이 가겠다 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시고 무언가를 배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성도들 섬기고 오늘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면 일주일 내내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교회 안에는 목사와 양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예. 목사가 하나 있을 때도 있고 목사가 둘 있을 때도 있어요. 어떤 데는 목사가 하나면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교인이 5명인데 목사가 2명 둘 수 있어요?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의 필요에 따라 하는 거예요. 교회의 필요에 따라. 교회가 200명, 여기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10,000명 되면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필요에 따라서 목회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고, 필요가 없으면은, 그러면 그걸 따라 1명이 할 수도 있고, 2명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예배당 빌려서 하면 교회 아닙니까? 이것도 교회예요. 그 집에서만 꼭 해야 교회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를 나누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불순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을 빌려서 이렇게 교회를 해도 되고, 우린 마음에 원하기 때문에 집에서 합니다. 그럼 집교회 하셔도 되고, 우린 목사가 셋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럼 3명 두시면 되고, 우리 지금 상황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만 두면 되는 거고. 근데 어찌됐든 목사가 하나든 열이든 이 교회 안에서, 교회는 유기체인 동시에 또 하나는 조직체예요. 영어로는 올가니즘인 동시에 올가니제이션이에요. 조직체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교회 행정상에서는 위아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감독하고 하면 이거 하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동등하지 않아요. 권리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동등하지 않아요. 다만 어느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건 다 양이잖아요. 저도 양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다 어때요? 평등한 거예요. 맞죠? 그런 의미에서 다 평등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평등하지만 이 지역교회라고 하는 이런 조직체를 이렇게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이런 모든 것이 사람 어떤 집사의 권한이 있고 목사의 권한이 있고 그렇잖아요. 성도들의 권한, 이 권한이 다 다르다고 하는 건 그건 너무나 뻔한 얘기거든요. 이런 걸 또 이해하지 못해서 교회 안에 교회가 왜 다 평등하지 않냐 그러고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다 평등입니다. 다 평등. 다만 이 지역교회 안에서는 이 안에 치리해야 되는 그러한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안에 권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권한이, 목사의 권한이 있고 집사의 권한이 있고 이렇게 권한이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 권한이 동등하지 않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이제 제가 요약을 하면 1차적으로 지역교회는 그러면 불신자를 위한 모임이에요? 신자를 위한 모임이에요? 이거는 신자를 위한 모임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 서서 1년에 말씀을 52번 전하죠. 맞죠? 아침에 설교를 52번 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매일 구원받으시오, 구원받으시라고 52번 구원 설교를 하면 그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틀려요? 너무 그거 아주 상식적으로 봐도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52주 동안 여기 구원받은 사람이 90%가 넘는데 맨날 구원만 받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하질 않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영양분을 먹고 자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다양해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모든 계획을 다 가르쳐줘야 되는데 섰다 하면 구원만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영양실조.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얘기하는 구원파라고 하는 교회가 맨날 구원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1시간 반 동안.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생겨요? 일반 교회가 구원을 안 가르치니까 그 역작용으로 그게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 우리가 이게 모였을 때는 이거는 이 신자들 중심의 교회예요. 근데 이 안에 불신자도 있지요. 맞습니까? 대부분이 다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럼 대부분의 설교가 구원 중심 설교가 돼야 돼요? 성화 중심 설교가 돼야 돼요? 성화 중심 설교가 돼야 이 안에 있는 분들이 잘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성화 중심의 설교가 될 때 성도들이 기쁨을 느끼고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께서 동일한 영이기 때문에 성화 설교를 해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들을 땐 그게 구원 설교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목사가 50주 설교를 맨날 성화만 설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 또 한 10번, 20번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원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또 이상하게도 구원 설교를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 그걸 들으면 그게 성화 설교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누가 역사해서?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래서 목사가 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듣는 사람 모두에게 각각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징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특징 중에 하나는 목사가 자꾸 신방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를 전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에게 다가오는 그런 메시지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노력해야지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병 이런 거 하는 목회는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이런 목회가 우리가 이제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 선포 중심이 아니고 뭐 선포 중심이며 말씀을 가르쳐주고 강해주는 그런 설교 중심으로 이 교회에서 외쳐져야 돼요. 지역 교회에서. 그런 교회 성도들이 영양분을 많이 받아서 투실투실하고 잘 자라고 교회에 문제가 없는 이런 교회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뭐가 최종 목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이 성화를 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역교회 또다시 이제 요약하면 성도 양육장소입니다. 지역교회가. 근데 이런 일들 누가 제일 잘해요? 이단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오면 훈련이잖아요. 뭐 딴 거 없어요. 이단들은 가서 저희 가서 얻어 터지면 저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교주가 이건 이렇게 가서 해라 그러면 또 가서 나가서 하면 또 싸우다 얻어 터지면 들어와서 교주가 이땐 이렇게 얘기하라 또 이렇게. 그래서 맨날 훈련하니까 한 5년 지나면 베테랑이 되는 거예요. 이단 베테랑이 된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이단들이 진짜 교회를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훈련시키는 장소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는 어떻게 하는 장소로? 교제 장소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이게 유기체가 굉장히 건강하구나. 이걸 딱 봐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있구나. 성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런 경외감을 이 불신자들 들어와 보니까 야, 이거 세상하고 이거 완전히 다른 데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뭐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깨끗하게 단정하게 와서 여기 같이 교회 일원으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듣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불신자가 딱 들어와서 야, 이거 뭐 이 교회가 완전히 다르구나 세상하고. 이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더 큰 거 찾지 마세요. 내가 가서 구원시키고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가운데 구원의 메시지와 성화의 메시지가 골고루 균형 있게 이렇게 전달이 될 때 그때 불신자들이 그걸 듣고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 잘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좀 읽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자,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시면 여기 머리가 있는 거 보입니까?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교회에 이 머리 밑으로부터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게 손톱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체. 지체는 영어로 멤버예요. 아시죠? 멤버. 어디든지 가면 멤버 하라 그러잖아요. 멤버. 그렇죠? 멤버예요. G마켓. 이거 다 멤버 아닙니까? 이거 멤버.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 그러니까 지체. 이거 가지란 얘기예요. 가지된 몸이다. 그런 뜻인데 원래 영어로는 멤버예요. 그러니까 더 멤버로 번역해서는 더 좋을 뻔했죠. 그 12절에 가서 보니까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이며 많은 원래는 멤버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팔도 멤버고 다리도 멤버고 이게 멤버입니다. 멤버. 아시겠죠?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몸에 들어오는 그 방법이 여기 13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는 방법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간단하게 성령 침례 맞습니까? 성령 침례 아니고 예수님의 몸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지역교회는 물침례 받으면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그 몸으로서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얘기하는 거 맞죠, 여기요? 맞습니까? 그 뭘로 들어와요, 그 교회는? 성령 침례.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성령 침례는 언제 처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령 침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령 침례 처음 언제 생겼어요? 오순절날 생겼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성령 침례에 의해서 멤버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교회는 언제 생겼어요? 예수님 당시 교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지요. 언제 생겼어요? 오순절날 생긴 거예요. 오순절날 생긴 거예요. 성령 침례를 받은 그 이후부터 교회가 형성이 되니까. 예.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사람, 거기에서 3,000명이 구원받죠. 맞습니까? 예. 그때부터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거를 영어로는 birth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엄마가 되면 아기를 뱃속에 가지고 있는 건 수태했다 그런 거 맞습니까? 배가 이만큼 되는데 아직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한 일이 뭐예요? 이거 배부르게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세상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와야 안 나? 아직 안 나와요. 언제 나와요? 세상에. 예, 오순절날 이 땅에 탁 하고 태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컨셉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 수태가 되는 게 있고 birth가 있어서 출생이 되는 게 있는데 교회의 출생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요. 성령 침례를 받아야 예수님의 그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성령 침례는 오순절날 처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지역교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지역교회만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이거 문제가 되잖아요. 성령 침례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모든 교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12장 13절이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이 되면 부활장이 몇 장에 나올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나오면 그 부활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이 될까요?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이 돼요? 부활하는 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부활합니까? 아니죠. 다 지금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교회에 주신 그런 말씀이지 고린도 교회만 준 게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특정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게 되면 그러면 계속해서 끝이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으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2장 13절에 성령 침례에서 그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의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은 오순절 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가서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돼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 하는 얘기는 이 머리 밑으로 해서 이 모든 게 다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살아있으면 손톱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는 거 이거. 피가 다 가고 신경이 통하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았는데 아주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거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서 나팔 소리가 나면 교회에서 일 잘하는 사람만 싹 데리고 갈까요? 아니면 겨우 구원받은 그 사람도 데리고 갈까요? 그것도 데리고 가고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휴거 받는 날,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신부 되는 사람 같이 결혼하는 위해서 이제 만나는 거 맞습니까? 그 신부에 속한 건 다 가야죠. 지질이 못 났어도 다 가야 된다니까, 그날 다 올라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신부에게 붙은 거 다 가는 거예요, 그날. 뭐 남아있고 부분이 죽고 이런 거 없습니다. 몽땅 예수님에 속한 건 구원만 받았으면 그건 다 올라가는 겁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할 수 없이 여기 남아있는 거고 다 올라가는 겁니다. 왜? 다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의 거니까. 예수님의 신부니까 다 올라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모든 지체가 살아있고 또 동일한 성령님을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성령님. 그런데 이 몸이 밑에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명령은 누가 해요? 이게 합니까? 내가 힘이 세니까 이게 해요? 누가 해요? 이게 하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장인어른이 지금 뇌졸중이 이렇게 오셔갖고 머리가 작용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이 팔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머리가 작용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직접적인 모든 명령은 다 어디서 와요? 예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머리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까? 아니요. 여기 말씀을 통해서 다 주어서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 감독자를 세워서 가르치고 훈련시키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되 감독자가 절대 독재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서도록 도와만 주는 거예요. 도와만 주는 거예요. 제대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이 교회의 감독자입니다. 자, 그럼 모든 지체의 은사와 기능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손 하는 게 다르고 발 하는 게 다르고 그렇죠?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의 몸에 교회 그 지체인데 한 일이 다 같으면 재미없어서 못 살죠. 이 안에 속썩인 사람도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속썩인 사람도 있고 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 맨날 20분 늦게 나온 사람도 있고 20분 전에 오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맞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교회 지체가 이게 다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다 똑같아야 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맞죠? 예, 그 다음에 모든 지체가 그럼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 필요 없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예.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해요. 많은 지체 중에 학문 같은 지체는 되지 마라, 지저분하게. 근데 학문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 안에도 지저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모든 게 다 어우러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학문 같은 지체는 안 하면 좋겠죠. 예. 근데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모든 지체가 다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한 지체가 모든 지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기가 딱 금이 갔어요. 그럼 여기만 아파요? 여기만 아파요? 아니죠.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저 발밑에 조금 찢어졌어요. 거기만 아파요? 아니요. 온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우리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 중에 하나가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파야 되는 거예요.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같이 배려해주고.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말씀했냐면 12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그 지체들이 더 필요하고 또 우리가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몸의 그 지체들 곧 이것들에게 우리가 귀한 것을 더 풍성히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 아름다운 것을 풍성히 얻나니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은 부족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잘생긴 거 거기다가 뭐 자꾸 치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에다 자꾸 치장해요? 좀 이상하다, 못생겼다는 거 자꾸 치장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좀 잘나고 이런 사람 치장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섬기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나보다 조금 형편이 어렵구나, 배우지 못했구나, 나보다 처지가 안 돼. 이런 사람들 더 아름답게 치장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배려의 정신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그런 교회예요. 마치겠습니다.